31절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와 관련하여 덫에 걸리리라는 뜻인데, 사실상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사탄의 덫에 빠져 주님을 버렸습니다. 유다가 적극적으로 배신했다면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가랴 13장 7절에 히브리 성경과 70인에게 명령을 미래형으로 고침으로써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목자가 매에 맞아 쓰러질 때 그 양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달아날 것임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약점과 충성을 아시지만 실망치 않으시고 동정으로 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인데 베드로의 약점은 언제나 자신감의 도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다시 불러 모으시리라는 말씀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수제자라는 우월감과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다투어 자신들도 결코 넘어지지 않겠노라고 장담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가 나오죠.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향해 구체적으로 시간과 횟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즉 로마 경비병이 밤을 구분한 것 중 3번째에 해당하고 아마 새벽 12시부터 3시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3번은 완전수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한 것임을 암시하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가 나오죠. 예수님의 경고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자만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 그를 겸손하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편이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제자들의 결심은 진심이요 확고한 것이지만 몇 시간 뒤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후 새롭게 변화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에 겟세마네가 나오죠. 이곳과 마가복음 14장 32절에만 나옵니다. 기름자는 틀의 뜻인데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연료나 치경, 치료용으로 사용된 감람유를 짜내는 틀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몸의 진액을 짜내시키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37절에 보면 슬퍼하며 번민하기 시작하였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몹시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슬퍼하는 것을, 그리고 번민하기는 집에서 떠나감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죽음의 고통보다는 온 인류의 무거운 죄가 어깨를 누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버림을 받은 고통이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괴롭다는데 영혼은 혼, 마음, 숨, 생명의 뜻이고 육체적 생명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인성과 전인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 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인간적 고뇌와 인성적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자신의 육신이 당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몰고 상한 즉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흩어짐, 베드로의 부인, 백성의 반역과 국가의 멸망, 아니 그보다 더 온 인류의 재앙상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가 나오죠. 누가는 돌 던질 만큼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봉사에 있어 조금 더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가 나오는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셨습니다. 땅에 엎드려가 나오는데 무릎 꿇고는 세상의 무거운 재짐을 지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가 나오죠. 마가복음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랍 아이들은 지금도 아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줄 아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만일 가능하다면 당신의 뜻이라면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자는 구약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이사야 51장, 에스겔 23장, 스가랴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 없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외면당하신 가운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는 고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호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나 곧 자신의 의지를 접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맡기셨습니다. 딜루리아는 복음서에 들었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곧 시험을 받아 본 일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겟세마네가 있으며 거기서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